오늘은 상처 치유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세권이라는 말을 아세요? 역세권? 역세권이란 말이 이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동네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왜 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만큼 대중교통이 가까우면 살기가 편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대중교통도 가까우면 좋고, 또 학교도 가까우면 좋고, 또 마트도 가까우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역을 정하거나 살아갈 때 꼭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어느 동네나 병원이 있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병원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수많은 병원이 존재할까요? 그만큼 인간은 다치거나 상처 입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다치거나 상처 입기 쉬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픈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육신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상처받기 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각종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길 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처와 관련해서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처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처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상처받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 안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1번 울고, 이렇게 딱 3번만 울고 나머지는 울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남자는 강인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상처를 받아? 믿음이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아. 믿음이 있는데 왜 상처를 받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상처받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예요. 야, 목사가 무슨 상처를 받냐? 목사가 믿음이 있지. 목사가 왜 상처를 받아? 목사가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너무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TV를 봤는데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최홍만 씨라고 아세요? 최홍만 씨? 최홍만 씨가 키가 2m 17이에요. 거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격투기 선수였어요. 세계 챔피언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는데 꽃게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게 아시죠? 꽃게. 옆으로 기어가는. 꽃게를 잡는데 꽃게를 못 잡는 거예요. 꽃게 집게로 자기 물까 봐.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요만한 꽃게를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픈 구석이 있어요. 두려운 게 있고 정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내가 받지 않아 나는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둘째로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잘못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은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공건물, 관공서에 가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건물의 문이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의 문이 왜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을까요? 도망가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건물에 화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을 밖으로 열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그거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처를 회피한다고, 상처를 외면한다고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그 상처가 생각이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상처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술이에요, 술.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나 오늘 실연을 당했어요. 남녀가 사깁니다. 오늘 실연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건 뭐래요? 술 마시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 생활가 상처 받았어요. 야, 오늘 마시지 안 되겠다. 오늘 이 기분으로 그냥 집에 못 간다. 마셔요. 그 술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아무리 마신다고 실연의 상처가 사라집니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마음에 받는 상처를 술 마셔서 잠시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회피한다고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상처를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처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현실에 대해서 화내는 것. 어쩌면 이것은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습니까? 화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치유됐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노했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오히려 분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요. 아니요, 분노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고 분노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상처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분노할 때 정말 우리가 분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노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우리에게 앗아가요.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으면 쉽게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왜요? 치유할 시간을 확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나면 치유할 방법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을 때 쉽게 분노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분노는 우리의 상처를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 분노에 대해,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 중에 뭐가 있냐면 간직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내면은 상처받아서 썩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내가 없게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더욱더 상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길 위해서는 그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만든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비극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비극이 있잖아요. 새드 엔딩. 비극을 작가들이 쓰죠. 그럼 왜 비극을 작가들이 쓸까요? 이 비극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에 쌓여있는 불안함과 우울함과 간절함이 해소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극을 쓰는 거예요. 책으로.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카타르시스란 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마음의 감정을 표현함으로 마음이 치유되는 현상,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혹시 상처를 무시하거나 상처로부터 도망치거나 상처 때문에 분노하거나 상처를 혼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정직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상처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지? 내가 반응은 보이는 게 뭘까? 이 반응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내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 그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상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반응으로 내가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완벽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려놓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누구 앞에 내려놓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자주 들어봤을 텐데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기름을 머리에 부을까? 이 도대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에요. 시예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로 나갑니다.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목초지로 나가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는 이 목초지가 주로 어디 있었냐면 고원지대, 고지대에 있어요. 높은 곳에 보통 목초지가 있어요. 그럼 마을에서 양떼를 데리고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푸른 초장이 있는 거죠. 푸른 풀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풀밭에 데려가서 풀을 먹여요. 그런데 이 푸른 풀밭이 한 가지 옥의 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푸른 풀밭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그럴 때 그곳에 뭐가 많냐면 파리가 많대요. 파리.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여름철이 가까울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이 파리가 많아져요. 파리가 많아지는데 특별히 코파리라는 게 있어요. 코파리. 이게 뭐냐면 양의 코에 들어가요. 양의 코에 들어가 작으니까 코에 들어가서 코 속에다 알을 낳습니다. 양이 코 속에다. 그러면 이 코에 알을 낳으면 이 알이 부화해서 파리 애벌레들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양이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막 나무 같은 데 머리 부딪히고 바위 같은 데 머리 부딪히고 막 대굴대굴 굴러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코파리 애벌레가 머리에 들어가서 머리가 아파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취약한 게 뭐냐면 이 코파리에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상처받는데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상처받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말을 하고 사소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 큰 양이, 건강한 양이 작은 파리 하나에 상처받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코파리 때문에 양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양을 발견하면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향료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코에 집어넣는 거예요. 코에 집어넣어서 코에 있는 애벌레를 그 기름으로 빼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 기름을 넣어서 안 되면 양의 머리 전체를 기름통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기름에 잠기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코와 귀 이런 데 있는 그런 벌레들 다 빼내는 거예요. 그날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아픈 부분을 치유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는 분이 시편 147편 3절은 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붕대가 들려져 있어서 우리가 다친 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고 계신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죠.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 그러죠.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배를 문질러 주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양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듯이 내가 정말 마음의 상처들,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이 고백한 이러한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걸 쥐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야지. 혹은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 손에 쥐고 그 문제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받은 문제, 여러분이 받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그것이 무엇이 되건 간에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마음에 품으시고 담아내시는 분이 사람처럼 소문내지 않습니다. 소문을 내서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그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내 친구들은 다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계신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을까?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호구조사를 많이 하는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 직업 써라, 아버지 이름 써내라 늘 빈칸을 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내게는 이렇게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러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 항변도 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물론 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렇게 일찍 아버님을 돌아가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목사가 돼서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자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알죠? 예, 알죠. 저희 남편이 오늘 아침에 직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병원인데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자반 식구들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아이들 키워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저도 갔어요.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까 하고 갔는데 이렇게 가서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집사님 힘드시죠? 저도 어렸을 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봐서 집사님 심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심정이 지금 어떤 건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잘 또 이겨내게 하셨어요. 집사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정말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비록 상처를 받았고 이 상처가 왜 내게 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상처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깨달았어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날에 상처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상처 역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마음에 품고 내가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상처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문득문득 과거에 받은 상처가 기억납니까?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흉터가 남고 이 흉터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흉터를 볼 때마다 다시 상처를 기억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지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흉터를 남길 겁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흉터를 보고 흉터를 보면서 다시 상처를 떠올릴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려놨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를 믿고 맡기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상처 입은 양을 고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고원지대로 가서 푸른 풀밭에 가서 그 풀밭을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밭에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풀밭에는 유대 지방의 고원에 있는 목초지에는 풀이 있는데 그 풀 중에서 독초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가서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만 양을 먹이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초를 없애시고 나를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을 차려주신 건 뭐냐면 이 초원에서 풀을 맛있게 먹게 했다는, 좋은 풀을 꼴을 주셔서 맛있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 원수의 뭐예요?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원수라는 표현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단어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 앞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목동이 이렇게 양떼를 이끌고 고원지대로 가잖아요. 고원지대로 가면 이 고원지대가 풀밭이 많이 있지만 또한 위험한 곳이에요. 굉장히. 왜 위험하냐면 이 고원지대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양떼를 잡아먹기 위한 맹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을 풀어놓고 양 주위를 뺑뺑 돌면서 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 앞에서 유유자적하게 양떼를 먹이는,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이미지. 그럼 왜 이런 이미지를 썼냐는 거예요. 다윗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정직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원수가 없진 않아요. 문제가 없진 않아요. 상처받진 않아요. 상처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셨다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문제들을 뭐 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괴로움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뭘 하실 거예요? 먹이시고 평안한 삶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 2000년, 지금 25년이죠. 25년 전에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다이빙 경기가 있었어요. 다이빙 경기. 그런데 다이빙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다이빙 경기하면 금운동이 다 중국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상위권을 다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참석했냐면 미국 대표로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예선에서 했는데 5등이었어요. 그래서 결승을 앞두고 중국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감독이.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메달 못 딸걸요? 이번에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 다 메달 딸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자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에 이 여인이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가, 미국 대표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주목을 받은 거죠. 중국판인 이곳에서 이 로라 윌킨스가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스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조명됐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다이빙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렸을 때 체조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체조 선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권유로 16살 때 새로운 종목인 다이빙의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16살에 다이빙 선수가 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최정상의 실력을 남고 금메달을 따러 중국 애들은. 그런데 16살 때 새로운 종목에 이제 입문을 한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이빙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표까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림픽 참석하기 직전에 오른쪽 다리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수술을 해야 돼요. 선수 생명을 계속하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하면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선수 생명을 걸고 수술하지 않고 올림픽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기자들이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이 여자 선수가 이제 다이빙이 있잖아요. 다이빙 때 대에 서면 떨어지기 전에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이빙 하기 전에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주문을 외우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때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내가 체조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인 줄 알고 그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애쓰면서 훈련받았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데 체조에 재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빙이라는 종목으로 전향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내 은사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올림픽 나가기 전에 다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줄 것이다. 내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을 담아서 다이빙 때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다윗이 이야기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 것이다. 원수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보란듯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될 것이다. 보란듯이 우리는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